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북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조성원 형제입니다. 정성교 형제님들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주 평안해 보이시네요. 제가 정성교회는 처음 왔는데요. 보면서 보니까 자연 경관도 너무 좋고 또 교회당도 멋진 곳에 이렇게 좋은 이제 교회당을 이렇게 마련해 놓으신 걸 보고요. 너무 이제 감사가 됐습니다. 어, 저희 서울 강북교회하고 정선교회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뭘 것 같아요? 뭐 얼굴이 잘생겼다, 뭐 이런 거 찬양이 잘한다, 찬양을 잘한다, 뭐 이런 거 말고 뭐가 이게 공통점이 좀 있을까요? 네? 의자, 그래요, 의자, 그래요, 예, 의자가 예, 비슷하죠. 예, 맞습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어제 또 봉사회장단을 또 만나고 오늘 아침에 잠깐 형제자님들을 뵈니까 얼굴이 밝으셔요. 네, 저희 강북교회도 얼굴이 밝거든요. 네, 그래서 얼굴이 밝게 빛나시는 모습이 어,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정성교 형제자님들은 얼굴이 밝게 빛나는데 저는 머리가 하얗게 빛나고 있죠. 네, 그래서 네, 너무 좋아하시네요. 네, 뭐 어쨌든 밝으면 되죠. 네, 밝으면 되죠. 네, 우리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제가 뭐 너무 이른 나이에 머리가 하얗게 돼서 어쨌든 밝은 마음으로 또 지난주 한 주간 또 어려운 일과 또 슬픈 일이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밝은 마음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를 먼저 구원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정성교회 형제 자매님들 또 주님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더욱더 주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올해 남은 시간들도 주님께서 더욱더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주님이 주신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고 또 동계 수련회를 통해서 또 새로운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형제자님들 가운데 또 마음의 고통이나 육신의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배나 더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성교회 형제자님들이 더욱더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이 지역의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정성교회를 담임하시는 윤용균 담임 목사님께도 더욱더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정성교회 형제자님들 각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성사님들 가정마다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사기 1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구약성경 사사기 15장 14절입니다. 구약 388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5장 14절입니다. 사사기 15장 14절 14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사사기 15장 14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형제자매들이 한 절 천천히 이렇게 입을 맞춰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에낙고레라 샘이 레이에 오늘까지 있더라.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석기 형제님들 반갑습니다. 어, 이 성경에는요 여러 가지 인물들이 나와 있는데 제일 기억에 나는 인물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은 다윗, 다니엘, 모세 뭐 이런 사람들이 떠오를 거예요. 솔로몬도 떠오르고. 근데 여러 신앙의 인물들이 있지만 이 성경에는 신앙생활을 잘한 이야기도 나와 있고 잘못한 신앙생활에 실패한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신앙생활에 성공한 사람, 멋지게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만 성경에 가득히 나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목표는 될 수가 있어도 공감이 잘 안 될 거예요. 반대로 성경에 실패한 사람들 이야기만 나오면은 공감은 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신앙에 실패한 인물도 나와 있고 성공한 인물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사기를 보면은 여러 명의 이제 사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사들 중에서도 사사의 역할을 잘 해내고 용감한 사사도 있었고 그 사사로서의 역할을 잘 못한 사사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사사 시대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이나 이방 민족에게서 건져내셨어요. 근데 건져냈다가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타락을 해요. 그래서 이제 힘든 가운데 있으니까 다시 또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부르짖으면 또 사사를 보내가지고 그 압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여러 명의 이 사사들 중에서 오늘은 삼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삼손이라는 사사는요, 이 사사기에서 4장 정도의 분량에 해당되게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번째 사사인데요. 이 4장 정도의 분량은 사사기에서 꽤 많은 분량입니다. 왜냐하면 기드온도 3장 정도의 분량이고 입다도 훌륭한 사사인데 2장 정도의 분량이 기록했거든요. 입다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워가지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내가 내 가족 중에 먼저 나오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서원을 할 정도로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사의 역할을 했고 전쟁에 나갔거든요. 그런 훌륭한 사사도 있고 또 기드온도 300명 데리고 가가지고 미디안의 대군을 무찔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사들 이야기도 3장 정도, 2장 정도 나오는데 삼손은 잘 살았던 적이 많을까요? 못 살은 시간이 많을까요? 못 사는 시간이 많아요. 근데 4장이나 나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건 아마도요. 한 일이 많으니까. 그렇죠. 잘못한 일이 많아요. 잘못한 일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
삼손이요. 삼손의 삶을 잘 돌아보면은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잘 살고 신앙에 성공할 때도 있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막 살아갈 때도 있는데 넘어지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빠질 때도 있죠. 그래서 이 삼손을 그렇게 길게 기록한 이유는요. 어, 이 삼손의 그 실패한 그 신앙생활이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또 그것이 교훈이 돼서 우리가 삼손처럼은 하면 안 되겠다. 그런 교훈을 주기도 하고 또 삼손은 끝이 좋았기 때문에 기록이 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삼손이 큰 승리 뒤에요.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나귀턱뼈로 이렇게 죽인 적이 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이 삼손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오목한 곳을 터쳐가지고 샘을 솟아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샘물을 먹고 이제 삼손이 다시 소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샘의 이름을 에나꼬레라고 이렇게 지었죠. 근데 그 에나꼬레는 부르짖은 자의 샘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간절하게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샘을 터쳐서 다시 소생하게 해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삼손이 1,000명을 무찌르는 그 엄청난 일을 했었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고 또 삼손의 삶을 보면은 잘 못 산 삶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삼손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삼손에게 샘을 터쳐서 주신 그 내용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부르짖어야 되느냐 또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자에게 어떻게 해주시느냐 그것을 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사사기 15장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올리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함에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 사사기 14장에 보면은요, 이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취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한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혼을 했는데 이제 퀴즈를 그 결혼식에 초청받은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요. 그 퀴즈를 맞추기 어려운 거였어요. 삼손이 힘만 세고 무식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삼손이 힘이 엄청나게 세니까 무식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삼손은 자기가 경험한 그 사자의 시체에서 꿀이 있어가지고 그 꿀을 취해가지고 먹었거든요. 부모님에도 갖다 주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낼 정도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수수께끼를 냈는데 어려웠어요, 맞추기가.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아내를 협박해가지고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그 답을 알아서 그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맞추게 되죠. 그로 인해서 삼손이 이제 분해하면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갔다가 다시 아내를 취하러 왔는데 그 아내를 장인이 다른 사람에게 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삼손이 그걸 빌미로 삼아가지고 이제 그 블레셋 사람의 그 밭에 그 여우를 잡아가지고 여우 꼬리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을 태워버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 장인과 그 아내 되었던 그 사람을 죽이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다시 또 죽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있은 다음에 삼손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바위 틈에서 숨어 있었어요. 바위 틈에서 숨어 있다가 이제 15장에 보면은 그 바위 틈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 아래 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쳐들어오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삼손 때문에 그렇다 그래가지고 삼손을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삼손을 데려다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렇게 줄로 몸을 엮임을 당해가지고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꼼짝없이 잡혀가는 이제 그런 장면이 15장에 나옵니다. 그때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삼손이 이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줄을요, 불탄 삼처럼 이제 끊어버리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잡혀온 걸 딱 보고서 마주 나가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함성을 질렀어요. 근데 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이제 붙잡혀 오는데 막 이렇게 함성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마주 나갔을까요? 그것은요, 이제 삼손은 아주 원수 같은 사람인데 이 힘이 너무 세니까 어떻게 잡지도 못하고 할 방도를 알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자기 동족에 의해서 붙잡혀가지고 자기들 앞에 묶여가지고 딱 나타나니까요, 이제 굉장히 기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원수 같던 사람이 잡혀오니까 너무 기쁘죠. 그래가지고 마주 나가면서 이 원수를 이제 갚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너무 기뻐가지고 마주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함성을 막 부른 거죠. 자기들이 원하던 대로 딱 됐으니까. 그런데 그 승리의 함성은 이제 금방 끝납니다. 왜냐면 삼손이 이제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그 줄을요, 그냥 한 번에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그 기쁨은 금방 이제 사라지게 돼요. 욥기 20장 5절에 보면은요,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악인의 이기는 그 자랑들은요, 잠깐이고 기쁨도 잠깐이에요. 사곡한 자의 기쁨도 즐거움도 잠깐이다 그랬는데, 사곡한 자는 위선자를 뜻합니다. 불경건한 자, 위선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워하는 건요, 잠깐이라는 걸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사실은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어졌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약해질 때 세상 사람들이 뭐 좋은 차 타고 뭐 좋은 집을 짓고 막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좀 부러운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걸 통해서 기뻐하는 그것이 이제 잠깐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잠깐뿐이고 곧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어떻게 되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악인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잠깐 승리하고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나를 지금 핍박하고 내가 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승리하는 그것은 잠깐뿐이라는 것을요,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 형편과 사정이 좀 어렵고 또 내가 어떤 때는 또 질병에 걸리기도 하잖아요. 그 아프고 질병에 걸리고 자녀가 좀 뭔가 안 풀리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나를 안 살펴주셔서 그런가, 이제 이렇게 침울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선한 의도에서 그런 것이고, 나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내 마음에 채워서요, 그 사람들 앞에 기쁜 마음과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4편을 여기 실로 한번 접어두시고요. 시편 4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편 7절, 시편 4장 7절, 시편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랬죠. 저희의 구원받지 않은 그 사람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을 추수기가 이제 지났는데요. 가을 추수 때 보면은 곡식을
많이 추수해서 이제 다른 때보다 더 양이 많아지면은 그 추수할 때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리고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는 것은 포도주는 이제 기쁨을 뜻하거든요. 쾌락, 기쁨 이런 걸 뜻하는데 그 포도주가 많이 준비가 딱 되면은 이제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 걸로 인해서 잠깐 그런 기쁨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두신 그 기쁨은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제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죠? 뭐 다른 대통령도 부럽지 않고 뭐 다른 장관도 부럽지 않고 다 부자들도 부럽지 않고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됐고 나는 언제든지 천국 갔다는 그 기쁨이 있어서 정말 기쁜 사람이 됐어요. 맞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보다 뭘 더 해야 되거든요. 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직장 일하고 가정 돌보고 자녀 키우고 이것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고 교회 나와서 말씀도 배우고 봉사하고 또 정성교회 같은 경우는 인원도 많지 않아 가지고 1인 2역, 3역, 4역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내가 한계에 부딪혀서 좀 힘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또 믿음이 있으면은요,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구나, 행복한 것이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은,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수고하고 희생하고 또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경우를 당할 때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즐거워하라고 기뻐하라고 하셨을까요? 힘든데. 거기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회사를 그 벤처기업 같은 걸 딱 차리면은요. 처음에 그 회사가 운영되는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밤을 새기도 하고 그 사장님과 같이 고생을 합니다. 근데 고생을 하다가 이제 그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튼튼해지게 됐어요. 그러면 그 전에 막 밤새고 고생하고 뭐 월급도 못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그게 슬픔으로 남아요? 아니면 기뻐요? 기쁘죠. 왜냐면 회사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임원의 위치에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그동안 고생하고 힘들고 했던 것들이 전혀 그것이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천국에 딱 가게 되면은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수고하고 희생하면서 아프고 또 힘들고 눈물 흘렸던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상급과 영광으로 갚아지니까요. 갚아질 걸 또 우리는 믿으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애매히 당하는 그 고통과 어려움들, 고난들을요. 기쁜 마음으로 받을 수 있고 기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삼손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임해가지고 그 팔 위의 줄을 불탄 삼처럼 끊어버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불탄 삼이 뭘까요? 삼. 배옷 아시죠? 배옷. 우리 그 옛날에 초상 치를 때 이제 입었던 배옷 있잖아요. 까칠까칠한 그 옷 있죠. 누렇고. 그게 그 삼배인데 이제 그걸 뜻해요. 그걸로 이제 그 세 줄로 이제 엮었는데 그것처럼 그게 이제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배로 짠 그 줄에 불이 딱 붙었어요. 그러면 금방 끊어지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원래 세 줄로 딱 묶었는데 튼튼하게 묶었는데 그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다 그냥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혼비백산했겠죠. 왜냐면 그냥 뭐 그냥 젓가락처럼 그냥 끊어버린 거예요. 아주 쉽게. 근데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임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은 비록 하나님 앞에 아주 합당한 삶을 살지는 못했어요. 근데 나신인으로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선택을 했고, 그 나실인이기 때문에 또 사사로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은 있었고, 또 하나님 뜻대로 못하는 것도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는 그 엄청난 힘을, 괴력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이제 죽이게 됩니다. 사사기 15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6절.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삼손이요 1000명을 혼자 죽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삼국지에도 관우와 장비도 혼자 1000명을 죽였다는 얘기는 없죠. 네, 여러 명과 싸워서 이겼다는 건 있지만 1000명까지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뭐 시라손이나 김두한이나 뭐 이런 사람도 뭐 몇십 대 1로는 싸워도 1000명은 못 이깁니다. 그렇죠? 이건 뭐냐면 1000명을 혼자 죽였다는 것은요.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은 그 1000명이요. 그냥 무기 없이 나온 게 아니죠. 철제 무기가 있습니다. 근데 삼손은 별 무기가 없었어요. 나귀 턱뼈 하나로 그냥 싸웠습니다. 근데도 1000명을 죽였다는 건요. 이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걸 나타내주고 있죠.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성령의 힘,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이런 괴력을 발휘했던 것처럼요. 구원받은 사람도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힘이 세지면은요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록 연세가 이제 많으신 분도 있고 좀 적으신 분도 있고 또 중학생도 저 뒤에 보이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중학생도 있는데 중고등학생 있는데 이 나이가 어떻든지 간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은 그 사람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어떤 능력도 많지 않고 뭐 가진 것도 별로 없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은 크게 쓰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뒤쪽에 쭉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희롱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죽임을 당하고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기고 하는데도 칼에 죽임을 당하는데도 그 사람들의 믿음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는 연약한 부녀도 있고 아이도 있어요. 로마 시대 때에도 그런 핍박을 받았거든요. 기록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처럼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의 믿음과 또 성령의 능력이 더 나에게 임하면은요. 그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전도할 때도 두려움이 생기는데 그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담대하게 전하게 되고 어떤 위협을 하더라도 물러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려고 이제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직장에서 이제 술을 권하는 경우가 있죠. 친구들이 술을 권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때 내가 직장에서 잘릴까봐 이제 어쩔 수 없이 술을 받아서 마시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죠? 근데 그때는 약한 상태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때요? 아, 나는 안 마신다고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전도한다고 싫어해도 그래도 끝까지 찾아가서 전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요,
자기가 먼저 구원받고 나서 엄마랑 둘이 살고 있었는데 그 엄마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교회 간다는 걸 밝히니까 그 엄마가 아주 이제 굉장히 성격이 대단한 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머리를 잘라버리고 여러 가지 핍박을 했어요. 예전에. 한 10몇 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 딸이 이제 교회를 가니까 이제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이제 칼을 가져와 가지고 너 죽을래 교회 갈래 이제 이렇게 위협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딸이 당장은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안 갈게요 이제 해가지고 그 순간은 벗어났어요. 그런데 또 가요 안 가요? 또 가요. 네. 그 정도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은 그 어머니가 그 딸한테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져가지고 나중에 말씀 듣고 이제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칼로 위협해도 꺾이지 않는 고등학생인데도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그럼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냐? 아, 그게 아닌데, 뭐 그런데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아닌 이유는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죠. 성령의 충만과 술 취하는 것과 비교를 해놨는데 그 비슷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술 취한 사람은 어때요? 무서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취해 보셨나 봐요. 구원받기 전에, 그렇죠? 무서운 게 없어요. 예. 그리고 말도요, 막 담대하게 합니다. 그죠? 그리고 술 취한 사람, 술꾼을 딱 보면은요, 술 먹는 곳 있다 그러면 열일 제쳐두고 막 가죠. 내가 막 감기에 걸렸다고 안 가지 않죠? 아프다고 안 가지 않죠? 무조건 술자리 있으면 무조건 갑니다. 직장 바쁘다고 술자리 빠지지 않죠? 빨리 끝내고 빨리 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술이 충만해지는 거죠. 그것처럼 반대로 내가 성령이 충만해지려면 직장에서 뭔가 일이 좀 바쁜 일이 있어서 빨리 끝내고 내가 교제 가려고 하고 교제 자리 있다, 말씀 듣는 자리 있다 그러면 열일 제쳐두고 내가 몸이 아파도 허리가 아프고 힘들어도 무조건 거기 가려고 막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래서 자식이 교회 가는 거 싫어해도 갑니다. 자식이 교회 가면은 용돈 안 드린다고 위협을 해도 갑니다. 그죠? 어떤 위협을 해도 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령이 충만해지는 방법은요. 교제에 무조건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에 같이 봉사에도 참여하고 함께하고 모이고 그렇게 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죠. 그러면 그 사람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삼손도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사기 15장 15절을 보면은요. 15절 삼손이 같이 읽겠습니다.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그랬죠. 삼손이 무기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 철제 무기가 없거든요. 무기가 없으니까 이제 주변에 뭔가 보이는 게 있나 했더니 새 나귀 턱뼈가 딱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귀 턱뼈를 딱 붙잡아 가지고 그걸로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나귀 턱뼈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나귀 턱뼈. 일단 턱뼈니까 이런 V자 모양으로 이렇게 됐겠죠? V자 모양으로 됐는데 이제 동물들은 이제 턱이 좀 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U자 모양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 가운데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이건 길이가 얼마 안 돼서 짧죠. 그렇죠? 그리고 칼하고 나귀 턱뼈하고 딱 이렇게 둘이 싸우면 어떻게 돼요? 누가 더 길어요? 칼이 더 길잖아요. 싸우려고 이렇게 나귀 턱뼈 딱 하면 칼이 툭 찌르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기로서의 역할을 별로 하지 못하는 그런 나귀 턱뼈였어요. 게다가 이 나귀는 정한 짐승일까요? 부정한 짐승일까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
그러니까 부정한 거는 뭐 이스라엘에서 잘 만지지도 않아요. 원래 나시린은 부정한 거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시체 가까이 하면 안 되고. 근데 이 나귀턱뼈가 딱 있으니까 그걸 붙잡아가지고 딱 싸웠는데 놀랍게도 이 나귀턱뼈가 이긴다는 거예요. 나귀턱뼈가 칼을 이기고 블레셋 사람들을 엄청나게 이제 무찌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나귀턱뼈를 손을 내밀어서 취했다라고 돼 있거든요. 취했다라는 그 단어의 뜻을 보면은 가져오다, 붙잡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의 손에 나귀턱뼈가 딱 붙잡힌 거죠. 붙잡히니까 별로 무기로서의 활용이 되지는 못하는 나귀턱뼈였는데 그게 엄청난 무기로 변신이 된 거예요. 변화가 된 거예요. 삼손의 손에 잡히는 순간 성령이 충만한.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 사람은요,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고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별로 보잘것없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저도 흰머리에 별로 말랐고 별로 힘도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별로 지식도 많지 않고요. 그냥 별로 그냥 그래요. 그런데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셔가지고 교회 안에 탁 두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놀랍게 변화가 돼가지고요. 사람들 영혼을 건지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육체를 따라서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분들을 딱 보면은요, 어떤 문벌이 좋거나 지혜 있거나 이런 사람이 없는 건 아니고 많지 않다라고 돼 있어요. 대부분은 그냥 평범하고 또 세상에서는 외면받는 그런 경우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택해서요, 강한 사람, 부자들, 이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약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가족들을 딱 보면은요, 내가 가족들 중에서 강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제일 약한 막내, 이런 분들도 많아요. 막 8남매, 9남매 되는데, 자기는 막내인데 자기가 먼저 구원받은 거예요. 자꾸 언니, 오빠, 형들한테 딱 전도하려고 보니까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안 들어. 근데 왜 이렇게 약한 나를 먼저 구원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약한 사람들을 먼저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능력도 뛰어나고 잘한다. 그럼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나는 능력이 없고 약한데 하나님의 그 큰 일을 해나가야 되니까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죠. 지금 이제 연말이 돼가지고 내년에 임원이 딱 선정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일을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부탁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나 못해요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도 좀 해보세요. 이제 이렇게 하죠. 근데 못한다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니까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순종해서 또 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그럼 순종해서 하다 보면 또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느껴요. 그렇죠? 그래서 약하고 연약한 그 사람들을 쓰셔서요. 낙이 턱뼈 같은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면은 그 사람이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정성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 작은 교회 같지만요. 이 주변의 어떤 큰 교회들보다 이 정성교회는 어때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어제 와가지고 봉사회장님과 또 형제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정성교회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작은 교회지만 벌써 다른 교회를 자립을 시켰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다른 교회 자립시키려고 강원도에 있는 교회들과 협력하면서 지금 이제 내년이나 뭐 후년 정도쯤에 한 교회를 또 자립하려고 열심히 그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록 인원이 많다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인원이 적어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이 많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삼손의 손에 붙잡힌 낙의 턱뼈는 보잘것없고 부정한 짐승의 턱뼈였지만 그 사람을 그 낙의 턱뼈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정한 사람이었죠. 죄인이었죠. 근데 그 죄인을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내가 다른 형제자매들보다 어떤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좀 기운이 빠지고 자신감이 없어질 때도 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때는 잘했는데 어떤 때는 좀 약해지고 잘 못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좀 힘이 빠질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신앙 성장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신앙 성장 속도가 좀 더딘 것 같아가지고 다른 분보다, 그래서 또 속상하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요. 또 교회 가운데 있으면 내가 성장한다는 것을 알고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정성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4명? 그죠? 4명 정도 있다고 들었어요. 어딨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중고등부 학생. 어이구, 그래요. 감사합니다. 손 들어주셔서. 원래는 안 들어요. 중고등 학생들. 손 든 거는 대단한 거예요.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비록 뒤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는 동안 좀 졸 수도 있어요. 그럼 부모님이 그 조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이제 집에 가가지고 이제 속상해가지고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예. 왜냐면 오전에 공과 말씀을 듣고 또 앉아 있는 거거든요. 이거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근데 지금 안 졸고 잘 듣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칭찬해 줘야 돼요. 교회 나오고 말씀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해도. 근데 우리도 성장이 더뎌가지고 속상할 때가 있는데, 이 대나무를 보면은요, 이제 대나무 때문에 퀀텀 리프라는 말이 있거든요. 퀀텀 리프. 그래서 폭풍 성장 이런 뜻이에요. 폭풍 성장. 이 대나무를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나무는 씨를 뿌려가지고 딱 심으면은요, 1년째 됐을 때 싹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자, 2년째 됐을 때 그 싹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2년째 됐을 때. 2년째 됐을 때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3년쯤 딱 되면은 이제 대나무 죽순이 30cm 정도 딱 자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4년째 되면은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안 자라요. 안 자라요. 그대로예요. 그런데 5년째 딱 되잖아요. 그러면 이 대나무가요, 하루에 1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하루에 1m까지 자라요. 5년째 됐을 때. 그게 이제 폭풍 성장이거든요. 근데 이 대나무가 1년, 2년, 3년째 딱 30cm 자라고, 그 다음에 4년째, 안 자라네? 그래가지고, 이걸 잘라버렸어. 그러면 이게 안 자라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1년 조금 더 기다리면은, 1시간에 1m씩 자랄 정도로 엄청난 그런 성장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 1시간에 1m 자라는 건요, 소나무가 30년 자라는 성장 속도와 같다고 해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근데 이 대나무가 왜 이렇게 자랄 수 있을까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1년, 2년 동안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년째
30cm 자라고 그 다음에 4년째도 또 뿌리를 내려요. 그 다음에 5년째 되니까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제 안에서요. 골로새서에 보면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그랬거든요. 교제 안에 내가 모이고 흩어지고 하는 동안 계속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중고등부 학생들은 계속 내가 어떤 신앙의 성장이 잘 보이지 않더라도 교회 안에 잘 머물고 있으면 말씀 가운데 있으면 계속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 마음에 딱 와닿는 말씀 하나가 탁 생기거든요. 중고등부 학생들도 성인도 마찬가지죠. 탁 생기면은 그 말씀 때문에 완전히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학생들이 나타나요. 그죠? 네. 중고등학생 맞죠? 네. 그런 날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있을 거야. 있을 거라고 믿어요. 네. 있을 거예요. 한 말씀이 딱 박히면은 그 학생이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변의 다른 학생들도 영향을 받아서 같이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 성장이 좀 더딘 것처럼 보여도요. 또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교회 안에 꾸준히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폭풍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생긴다는 겁니다. 제가 등성교회 작년과 올해 전도돼서 구원받은 새로운 분들이 많이 나오고 계시다는 거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지금 이제 폭풍 성장을 앞두고 지금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인내하면서 함께 교제하고 모이고 하면은요, 더 큰 성장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성장이 좀 더디더라도요, 인내하고 기다릴 필요가 없죠. 있죠. 기다릴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제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고 쓰시냐,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을 찾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역대하 16장 9절. 역대하 16장 9절. 674페이지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거기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서 뭘 베풀어 주신대요? 능력을 베풀어 주신대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연약해 보여요. 낙이 턱뼈 같아요. 그런데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구하는 그 사람에게는요, 능력을 베풀어 주신대요. 삼손도 간절하게 이 나귀턱뼈로 이제 천명을 무찌른 다음에 굉장히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었거든요. 그때 간절하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샘을 터쳐서 소생하게 해주셨어요. 그것처럼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걸 알면 알수록, 나는 연약하다는 걸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은 더 전심으로 구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나 능력이 없어, 난 못해 하고 물러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하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든지 능력을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지금 봉사의 직분을 맡아서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요, 그런 걸 아마 느끼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이걸 할 만한 능력이 아닌데 순종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네. 이제 이런 걸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연약한 게 문제가 아니라 전심으로 향하냐 향하지 않냐, 이것에 따라서 능력을 주시고 안 주시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붙잡힌 바 되고 능력을 주시냐,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붙잡힌 바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때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 그랬어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예수님 앞에 데려왔는데 그때 주인이 왜 가져가려고 하냐, 그럼 뭐라고 하냐고 여쭤봤는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보내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짜 제자들이 가서 그거 왜 가져가려고 하냐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즉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어린 낙이었지만 그 순종하는 그 사람을요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깨끗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은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만이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는데 그 그릇들 중에서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했거든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신을요 매일매일 돌아보면서 세상에서 묻어들어온 잘못된 것들, 세상적인 생각들, 또 죄들,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규제 가운데서 그걸 씻어내는 거죠. 말씀 들으면서 돌이켜지고 씻어지잖아요. 규제하면서 씻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걸 계속해서 할 때 그때 그 사람이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께 쓰실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삼손이요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됩니다. 사사기 15장 18절에 보면은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8절 실로 접어두셨죠? 15장 18절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돼 있죠. 삼손이 싸우다가 어떤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고 심히 목말라 죽을 지경까지 이르도록 그냥 놔뒀어요. 하나님께서 왜 사용하고 있는데, 삼손을 사용하고 있는데 왜 심히 목말라 죽을 지경까지 삼손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내가 심히 목말라 죽을 지경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냐, 그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거든요. 삼손을 왜 그냥 두셨냐? 첫 번째는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심히 목마름으로요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대로 두신 거예요. 목말라 죽을 지경까지. 삼손은 원래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었어요?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자기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고 있었거든요. 삼손이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내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자기가 내가라는 말이 자꾸 나와요. 삼손은 내가 싸운다 이렇게 돼 있고, 내가 나귀턱뼈로 이 블레셋 사람을 무찔렀다, 좀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혜로 나갔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되니까 삼손이 이제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제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구해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더 의지하고 자기 지혜와 지식과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심히 목마른 지경까지 삼손을 놔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목마를 지경까지 하나님이 나를 놔두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왜 삼손이 이렇게 목말랐냐면, 이 지역은 중동 지역이거든요. 근데 중동 지역은 이제 물 없이 1시간만 걸어가도요, 잘못하면 목말라 죽을 지경에 이르는 지역이에요. 근데 1000명을 무찔러야 되니까 삼손이 1시간 이상 싸웠겠죠. 그죠? 몇 시간 동안 이제 싸운 거예요. 중동 지역에서. 그러니까 목말라 죽을 지경이 돼버린 거죠. 이 하갈이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아들과 광야를 갈 때 그때 물이 떨어지니까 이제 얼마 만에 바로 아들이 죽을 뻔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정도 기후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후에서 싸웠으니까 이제 목말라 죽을 지경에 이른 거죠. 그래서 그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의지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 힘으로 어떻게든 막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고 힘을 써보려고 하고 사람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의지해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러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필요는 없죠. 그 지경이 되기 전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능력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다고 하면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심히 목말라 이를 지경까지 하나님이 두신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 그랬거든요. 삼손이 목말라 죽을 지경에 되니까 이제 깨달았어요. 자기의 위치가 주께서 종의 손으로 그랬거든요. 자기의 위치가 종의 위치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자기가 사사긴 하지만 먼저는 하나님 앞에 종이라는 거예요. 그 위치를 이제 삼손이 깨닫게 됐고 그 다음에 겸손하게 된 거예요. 자기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위치를 깨닫게 하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목마름을 허락하신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보면은요.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편지를 쓸 때 보면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베드로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게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사도를 얘기했죠. 사도이긴 하지만 먼저는 하나님 앞에 종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계속 표현을 했어요. 신약성경 반 이상을 기록하고 서신서의 반 이상을 기록하고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지만 자신의 종의 위치라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허락한 이유는 뭐냐면요. 나의 그 종의 위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정성교회를 통해서 또 초기부터 있었던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 분들이 희생하고 수고하고 또 믿음 가운데 있으면서요. 정성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건축도 하고 교육원도 생기고 카페도 있고 뭐 좋더라고. 있을 거 다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시는 동안 수고와 희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가운데서요. 그것이 주님께서 나를 종으로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거를 계속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을 때요.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만 마음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죠? 교회가 시끄러워지죠. 교회가 시끄러워지죠. 지금 정성교회는 조용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거 보니까 그런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이 생기면 이제 시끄러워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종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요. 항상 잊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삼손을 그렇게 심히 목마른 지경까지 놔두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목말라 죽어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그랬거든요. 할례 받지 못한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으면 어떻게 되죠? 삼손은 사사고 나실인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인데 자기가 그 지경에서 죽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대요? 안 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저 죽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뿔뿔이 흩어져서 핍박을 당했지만 그대로 망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영광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이 삼손이 비록 덕이 안 되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대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고 그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삼손이 바뀌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낙이 턱뼈 같고 또 심히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런 지경에 이를 때요. 그때에 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쪽으로 내 마음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면 다른 거 다 모르겠고 주님께 그걸 해결해 주길 간절히 바라면서 또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그 삼손을 심히 목마른 그 지경까지 이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어떤 이유 없이 우리에게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때가 되면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시는 그런 순간이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삼손에게요.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그 목마름을 허락하셨어요. 사사기 25장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9절 하나님이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에나꼬레라 이 샘이 레이에 오늘까지 있더라. 우묵한 곳을 터쳐가지고 샘이 솟아나오게 했어요. 거기에는 물이 그 광야는 물이 없기 때문에요. 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냥 넉넉할 정도로 탁 하나님이 솟아나오게 그냥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삼손이 그걸 먹고 나서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하니 이렇게 돼 있고 그 이름을 에나꼬레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에게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네가 비록 1,000명을 무찔렀긴 하지만 너는 지금의 그 육신의 목마름조차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약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약함을 이제 깨닫고요. 그 영혼을 소생시켜 줄 수 있는 분, 몸도 회복시켜 주고 영혼을 정신을 소생시켰다고 하니까 그건 몸뿐만 아니고 삼손의 정신도 소생시켜 줬다는 거잖아요. 삼손은 아마 이때 좀 정신을 좀 차렸을 거예요. 그쵸? 왜냐면,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그 샘을 터쳐 주시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그런 영혼이 소생하는 그런 샘을 먹을 수 있구나.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구나. 그걸 더 깨달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이 삼손에게 그런 목마름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 샘의 이름을 붙였죠. 뭐였죠? 에나꼬레. 에나꼬레는 수양강 가면 있잖아요. 그죠? 카페에 있는데 정성교회 카페 이름은 와보라더라고요. 와보라. 와보라. 네, 카페 이름이 아주 좋았습니다. 와보라. 그죠? 그것처럼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삼손이 에나꼬레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요, 자신이 경험했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던 그 경험을 잊지 않으려고 그 이름을 붙여놓은 거고요. 그 이름을 붙여서 그 뒤에 후대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그걸 기억하라고 이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에나꼬레 에나꼬레 할 때마다 나나주 밑에 보면은 부르짖은 자의 샘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에나꼬레의 뜻이. 그러니까 부르짖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샘을 터쳐주셔서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수양간에 에나꼬레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그 죽은 영혼이 거기서 이제 소생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는 분이다. 내가 낙심되고 힘들고 할 때 그때 봉사하다가 힘들고 지칠 때 그때에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 말씀이 나를 소생시키고 교회 가운데서 나를 소생시켜 주신다는 분이라는 걸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07편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9절. 시편 107편 9절. 담임 목사님께서 10분
1시간 10분 정도 하신다고 들어서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편 107편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 그랬죠.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줄인 영혼, 갈급하는 그 영혼에게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영적인 것도 있고요, 또 육신적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물론 육신적인 걸 먼저 너무 바라면 안 되겠지만 영적인 걸 갈급함이 있고 또 육신적인 갈급함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뻐하고 찬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게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하는 게 뭘까? 지금 이 시대는요, 점점 타락해가지고 사람들이 말씀을 한번 들어도 잘 구원받기 어렵고 말씀을 전해도 잘 안 들으려고 하고 세상에 할 일, 바쁜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집회에 올 시간이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렇죠? 그런 시대에 내 신앙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내가 뭘 부르짖어야 될까?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삼손처럼요, 부르짖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더 영광된 길이 뭘까? 교회 안에서 더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내가 내 위치에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또 부르짖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형제자님들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의 평안과 교회 형제자님들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맡겨진 그 직분에 대해서 더 그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우리 형제자님들을 보면은요, 우리 형제자님들은 왜 주셨을까요? 뭘로 우리 형제자님들을 서로 주셨을까요? 서로 도우라고 주셨죠. 서로 협력하라고 주셨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로 협력할 때도 있지만 서로 삐질 때도 있고 서로 서운할 때도 있고 서로 막 인사도 안 할 때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인사하기 싫을 때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때는 또 부러운 때도 있어요. 아, 어떤 형제님, 자매님은 찬양을 잘해. 어떤 분은 연주를 잘해. 어떤 분은 이렇게 직분을 맡아서 그걸 너무 막 잘하는 것 같아. 뭐 이런 부러운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는 서로 시기심도 올라오기도 해요. 그렇죠? 간혹.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요, 선물로 주셨다라고 해서 선물로. 그러니까 우리 형제자님들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겁니다. 민수기 1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민수기 18장 6절. 민수기 18장 6절. 요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취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그렇죠? 이 제사장 직분을 준 것도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선물이라고 돼 있고요. 그 제사장들을 도와서 그 제사 지내는 일을 하고 하는 것들을 레위 지파에게 맡겼는데 그 레위 지파가 제사장들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고 그 위치도 더 높죠. 그렇다고 해서 이 제사장들이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은 뭐 물을 길어오고 남비에 그 떡을 지지고 남비 지지는 일을 하고 막 청소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을 돕는 일을 했어요. 허드렛 일처럼 보이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제사장은 거룩하게 막 이 피를 받아다가 제사를 지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제사장은 좋은 일을 하고 나는 허드렛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근데 그게 아니고 또 제사장들에게는 어때요? 아, 난 이런 일을 하니까 너 이거 해, 이거 해 이렇게 지시를 하기도 하니까 자기가 높아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선물로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직분도 선물이고 레위지파 사람도 선물이다. 우리가 선물은 딱 받으면은 막 함부로 다뤄요? 소중하게 다뤄요? 소중하게 다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각자는 레위지파는 제사장들에게 선물이기 때문에 막 함부로 한 게 아니고요. 조심스럽게 부탁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위치가 있어서 어떤 때는 지시를 해야 되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을 선물로 소중히 여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지파가 없으면 그 맡겨진 제사장 직분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왜냐면 레위지파가 없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레위지파가 하는 남비에 지지는 일, 문 여는 일, 아침에 문 여는 일, 이거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들겠죠. 혼자 하려면. 그리고 다 성격도 달라요.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힘든 일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성향이 다 달라야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되죠? 좋은 거예요. 왜냐면 선물이라는 거예요. 다 성향이 같으면 어떻게 되죠? 교회 일이 안 돌아갑니다. 그렇죠? 다 찬양만 잘하면 안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주차 수송 봉사도 해야 되고 운전도 해야 되고요. 운전도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베스트 드라이버. 그렇죠? 그리고 뭐 교회 돌보고 또 여러 가지 역할도 해야 되고 음식도 잘하는 분이 또 필요하죠. 그래요. 그래야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가서 먹잖아요. 좀 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은사가 다 달라야 그게 좋은 거고 그게 우리에게 선물인 겁니다. 자, 옆에 형제자매들 한번 보면서요. 아, 형제님, 자매님은 나의 선물이에요 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세요. 나의 선물이다. 그렇죠? 그렇죠? 선물입니다. 예, 그렇죠? 예. 아이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쑥스러워할까봐 안 시켰는데 역시 정성교회예요. 그렇죠? 근데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지면요. 시기할까요? 안 할까요? 시기 안 합니다. 이 형제님은 나의 선물로 지금 이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미워하는 짓을 했어요. 상처 주는 짓을 했어요. 그래도 어때요? 아, 선물이니까 이 형제님이 있어야지 내가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렇죠? 네. 형제자매들의 그런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요. 내가 매주 매일 선물을 받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요. 내 가족들이 구원받는 일이 이 형제자매들이 같이 연합하고 같이 기도해 줌으로 해서 빨리 이루어져요. 저희 교회에서도요. 어떤 자매님이 자기 동생이 자기 말은 그렇게 안 들어.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교회 자매님들과 만남이 이어지게 됐고 만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동생이요. 그 자매님들 말은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도교제한테 나와. 그러니까 나와. 언니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이 자매님이 몇 년 동안 고생하면서 이게 전도가 안 됐는데 희망이 보여요. 왜? 이 그 자매님들 말은 듣거든요. 동생이 마음이 좀 열린 거죠. 그러면서 아, 우리는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선물로 우리 형제자매들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도요, 사실은 선물이죠. 그렇죠? 그래서 멀리 이렇게 수송 봉사를 하면서 가서 모셔오기도 하고 하지만 어르신들도 선물이고요. 또 그 어르신들에게는 이 젊은 분들도 또 이제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삼손을 통해서요, 삼손이 간절하게 부르짖게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갈급하게 한 이유들이 쭉 있었고 또 그 삼손이 하나님께 영광을 구했고 또 마음이 낮아졌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겸손한 그런 마음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 가운데서 이제 내년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제자매들이 모이는 그곳이 동계수련회인데 그 동계수련회에 내가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가족들하고 여행 가야 될까요? 동계 가야 될까요? 네, 동계 가야 돼요. 자식들이 집에 온다고 해도 난 동계 가야 돼 하고 동계를 가야 돼. 다음에 오라고 해야 돼.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가지고 내년에 더 힘있게 나아가서요. 정말 정성교회에서 더 전도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그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선물로 생각하고 또 귀하게 여기고요. 또 나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가지고 내년에 맡겨진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돼서요. 정성교회가 더
튼튼해지고 더 복음 활발히 전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교회 가운데 두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고 또 내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교회 가운데 형제자님들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형제자님들과 서로 소중히 여기고 또 협력하는 가운데 더욱더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영혼들을 날마다 더해주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동계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석계 형제자님들과 또 연약해서 유죄 가운데 없는 그런 분들도 동계 수련회 가운데로 인도되어서 영혼이 소생되고 마음이 회복되어서 다시 힘있게 내년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